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외우면 너무 좋은 그런 말씀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그 사람 복 받았다, 진짜 복되다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 있다라는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여 장수하는 그 장수 건강의 복, 그것도 참 복이고요. 그다음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거, 부족함이 없이 사는 물질의 풍성함도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복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거 복입니다. 좋은 부모, 또 넉넉한 부모, 실력 있는 부모, 교양 있는 부모를 만나면 자녀는 그게 얼마나 많은 복이 되겠습니까? 좋은 학교 진학하는 것도 복이고요. 좋은 취업을 하는 것도 축복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좋은 환경 속으로 걸어가는 것, 무엇보다 노후에 큰 어려움 없는 노후 걱정을 하지 않는 삶도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그 사람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는 많이 희미해졌지만은 마지막에 사자 들어가는 그 직업을 가진 자녀를 두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너무 좋아하세요. 아들이 목사라서 사자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전에 사자 들어가는 그 직업을 자녀가 가지고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날 삶이 다양화되면서 복의 기준들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성공만, 그것만 있다면 나는 정말로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인을 하고 또 헛된 데 투자를 하고 젊음의 많은 시간을 거기에 영혼을 갈아넣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유로운 삶을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원하는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소망하고 또 갈급해하고 지금 내가 아쉬워하는 그런 나름대로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복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 앞에서 그 복받은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냐 아니냐를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이 아닌 거죠. 근데 세상으로 보면은 무명하게 보이고 별로 대단한 그 지위나 이름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정말로 귀하고 칭찬받을 만하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준을 세상과 나 자신과 부모에게 주변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되다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점점 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나의 복의 기준으로 삼았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칭찬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그것에 내가 어떻게 가 있느냐, 나도 그것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복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에는 어떤 화려한 미사 여구도 없고 어떤 요란한 말도 없습니다. 설명입니다. 설명.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존재 증명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렇게 되라 강권하고 밀어붙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도 시편 1편은 몇 번 나누었지만은 나중에 또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편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요, 가야 될 길이요, 잣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편 150편 전체의 출발점이며 구약 전체의 심장부며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봐도 전혀 틀림이 없는 그 내용이 바로 시편 1편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 모습. 첫째는 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와 죄인들과 죄인들의 모임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1절은 부정적인 부분을 다루거든요. 나는 이거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걸 다룹니다. 2절은 뭡니까? 긍정적인 걸 다룹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 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우선은 보면은 여기 누가 나옵니까? 악인들이 나오고 죄인들이 나오고 오만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통칭하면은 악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처음 하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교통법규 잘 지키고 세상에 남들한테 민폐 많이 안 끼치고 내 하고 싶은 거 내가 알아서 하고 다른 사람한테 손해 안 끼치고 그냥 또 기부도 좀 하고 하면은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악인은 그 실정법을 어기고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물론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이 겹치지만은 전혀 다른 것은 뭔가 하면, 의인과 악인의 구분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전혀 모시지 않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주님이 그의 부모요, 그의 창조주요, 그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전혀 모르고 내 실력, 내 능력, 운과 세상의 우상들에게 기웃기웃하면서 요행으로 운과 실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은 모든 사람들은 악인들이고 죄인들이고, 그래서 뒤에 오만한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3단계의 점진적 발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길에 서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세 가지 순서적 발전입니다. 제일 먼저는 생각입니다.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생각이 발전하고, 발전한 생각은 결국은 드디어 기필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자, 하와의 첫 번째 범죄는 뭐냐 하면은 저요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었다. 그게 첫 번째 범죄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첫 번째 범죄가 아닙니다. 범죄는 이미 시작됩니다. 뭡니까?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유사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혹을 했습니다. 마음에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그 유혹을 가지고 마음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 나무 앞으로 가는 겁니다. 나무 앞에서 뭘 합니까? 나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실과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 바라봅니까?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바라보지도 못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보이고 정말로 먹고 싶어서 따서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은 그 결과로서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원인이 중요합니다. 아이디어, 처음에 가진 생각, 내가 이번 집회에 참여하자, 내가 주일은 예배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라고 하는 선한 생각도 있지만은 내가 저 사람 가만히 안 둬, 나는 저 사람 배제할 거야, 내가 여기에 회방을 놓을 거야,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는 거 못 봐줘 라고 하는 그 생각.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죄와 죄인들과 죄의 모임과 자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생각과 아이디어부터. 완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체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과정 중에 있더라도 그거를 경계하고 그 모임과 그 자리는 필연코 거부하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모세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고 주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저울 위에 재보십시오. 경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은 여기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모세가 거절한 게 뭔지. 24절에 보면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왕실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애굽, 오늘날 이집트의 그 죄악의 낙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마음껏 원하는 대로 뭐 여성이든 음식이든 쾌락이든
즐거움이든 취미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죄악의 낙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애굽의 모든 보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신분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무한한 자유와 그리고 그 물질과 보화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를 하는데 모세는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그거는 쉽죠. 더 중요한 가치를 모세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치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그 어머니로부터 왔죠. 신앙 교육으로부터 왔죠. 어릴 때부터 배웠던 히브리 신앙,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하나님의 창조도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진짜 믿음의 신앙을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모세는 지금 어떤 실력의 단계까지 이르렀는가 하면 시편 1편이 말하는 죄악의 날과 그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과 죄인들의 모든 꾀와 길들과 그 앉는 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의 자리까지 모세가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떤 불빛과 달려오라고 하는 그 무지개들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거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단절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가 바로 복음의 사람,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세상의 모든 목소리를 거절하고 구분하며 정말로 죄와 죄인들과 죄인들의 모임에는 그것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서 떠나 삽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 떠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어울려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악인이요 죄인이라고 부르면 여러분 그들은 서운하겠지만은 우리도 원래 악인이고 죄인이었고 지금도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의인인 자로 주님 앞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갖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신론자요, 그들 중에는 이단들이 있고 당자들이 있고 돌아오지 못한 당자가 있고 회의주의자들, 염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과학 만능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물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쾌락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현세가 전부라고 하는 현세주의자, 실존주의자들도 얼마든지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부추기고 그들이 연합하여 말하는 그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들을 향하여 강하게 겸손하고 부드럽게 그거를 맞서서 거기에 그 시류에 편성하지 않고 주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나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죄를 미워하고 죄의 모임을 미워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긍정적인 메시지인데요, 2절에 보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1절이 부정적입니다. 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은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면은 죄악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룩한 뜻을 깨달으면은 결단하고 분별하고 모든 죄악과 심지어는 애굽의 금은 보화마저도 거절할 수 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치가하는 것들도 헛된 것으로 여기면서 주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된 사람이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day and night, 낮과 저녁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것. 여러분, 이 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주시고 책망도 하고 교훈도 주시고 바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경전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상으로 절하고 믿는 경전주의는 아니지만은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에녹을 부르시고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와 의와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주님이 미워하는 길들이 무엇인지 너희가 그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던 겁니다. 말씀으로 신약교회의 12제자들과 사도들과 속사도들과 교회의 말씀의 종들을 주님께서 부지런히 보내주셔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말씀의 종전이 앞에서 뭐 재롱을 부리고 앞에서 뭐 묘기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의 종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종은 뭡니까? 대사죠. 대사는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대에 가감없이 전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 동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지만은 저는 아쉬운 게 다 오셔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집회가 좋았고 은혜도 이제 받았습니다만은 이 목사님이 계속 빠뜨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아멘을 좀 크게 하시라고 이런 말을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도 저도 부임해서 초기에 아멘을 제대로 합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강사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서 아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두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 교회인데 한 네 교회도 되지만 두 장면이 뭔가 하면 전혀 다른 스타일의 두 교회예요.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이 있고 밑에 보면은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도시에 아주 은혜롭고 뜨거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참여했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한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60-70%가 찬양입니다. 시작할 때도 찬양하고 예배 중에도 찬양하고 예배를 마쳐도 계속 집회가 진행되는, 야, 여기 정말 뜨겁다. 근데 거기는 브루클린은 사실은 조금 뉴욕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 반면에 뉴욕의 한가운데 있는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목회지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 교회는요, 이 브루클린 터버네클 장로교회와는 정반대. 이 교회를 가보면은요,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교회를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정숙하고 고요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진짜 뭐 다른 어떤 소음 하나 없이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제 눈으로 보고 정말로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교회입니까? 둘 다 참교회예요. 어떤 분위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정의를 가졌으니까 종합적인 분위기는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든 고요하게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거는 고요하면 된다, 열정적으로 된다면 둘 다 위험이 있어요. 고요하게 눈만 앞에 보고 속으로는 깊이 밖에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고, 열정적인데 말씀 시작되면 바로 졸고, 청년들 그런 사람들 옛날에 많았거든요. 막 찬양하다가 말씀 들으면 그때부터 갑자기 머리 숙이는 거예요. 둘 다 위험한 건데 제가 본 그 모델 교회 두 개는 뭔가 하면 둘 다의 말씀이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양은 달라요. 반응도 달라요. 손을 들든 박수를 치든 고요하게 인격적으로 고백을 하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어떤 모양이라도 중요한 거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진리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그런 복된 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지침이 되고 나를 붙잡는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요즘에 종합 비타민 드시죠. 저는 아내와 또 저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약을 몇 개나 보조 비타민과 뭐 이런 거 먹습니다. 그래서 뭐 오메가3도 한 번씩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종합 비타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 갓난아이들에게 젖이라고 해요. 갓난아이들은 젖만 먹으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갓난아이에게 젖이고 히브리서 5장 6장에서 본 것처럼 모든 성장을 가능케 하는 단단한 음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거울은 뭡니까? 거울을 보면 우리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죠. 우리의 내면을 단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이 말씀 앞에 고요히 쳐다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지,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물로서 자주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물은 뭡니까? 목마름을 해갈시킵니다. 갈증을 나고 인생의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목마르했던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시키고요, 말씀은 또 물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저도 어젯밤에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주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서 씻으니까 우리의 때도 밀리고 우리의 더러움도 오염도 벗겨지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또 물은 우리를 새롭게 아주 우리의 영혼을 신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씨앗입니다. 씨앗.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여기 농사를 하거나 주말 농장을 하거나 그런 분들은 그거 너무 재밌어하죠.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 자라고 줄기를 내서 뭐 1년, 2년, 3년 지나면 열매를 맺으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거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쓰는데, 말씀이 우리의 중생의 씨앗이 된다. 또한 말씀은 길이고, 말씀은 또한 예레미야에 보면 뭔가 하면 햄머, 망치가 된다. 자, 망치가 되어서 뭐는 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건설하는 겁니다. 망치를 가지고, 작업도구를 가지고 말씀 앞에 우리가 직면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온전하게 세워져야 될 우리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말씀은 또한 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고 우리의 속에 있는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불태우는 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내 교양 좋게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지금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나아가야 될 모든 삶의 지침이 되고 거울이 되고 인도하는 절대 완전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은 사실은 먹으면 좋고 효과는 애매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부지런히 날마다 복용하면은 말씀의 모든 좋은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숨은 보물찾기 좋아하세요? 사실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는 척 하면서 찾아라 하면은 열심히 찾지 않습니까? 숨은 보물 찾기. 그래서 뭐 이렇게 찾는데 사실 그 상품이 어떻습니까? 대단합니까? 평범합니까? 그 상품은 보통 평범합니다. 요즘 같으면 뭐 다이소에서 몇 개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거 사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열심을 해가지고 하나만 줘라 했는데 3개 주어가지고 어떻게 잘 될 수 있냐 하기도 하고 우리의 심리는 그 작은 선물 하나에도 우리가 열정을 발휘해서 숨은 보물 찾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물이 가득한 보물 창고거든요. 근데 이 보물 창고 여기에는 어떤 보물이 있는가? 지혜와 지식과 그 부요함과 풍성함과 영생의 복과 모든 좋은 것들이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파내기만 하면은 여기서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나오고 나의 영혼과 내면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즐거워하면 반드시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는 뭐를 좋아합니까? 뼈다귀를 좋아하죠. 그 큰 뼈다귀 하나 주면은 하루 종일 그거 핥고 장난치고 빨고 이렇게 합니다. 그 개가 그 뼈다귀를 계속해서 그거를 먹고 핥던 그것이 바로 개념이 뭔가 하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하면 남들이 정말로 나를 괴롭히면 잠을 못 잘 수가 있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그 사람 왜 그랬을까? 너무 밉다, 너무 싫다,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 자체가 뭔가 하면 나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뭐로 채워야 되는가 하면 그런 나쁜 묵상,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할까? 내가 저거 어떻게 다룰까?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말씀 사랑하는 거, 죄를 미워하는 거 따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주님께 가까이 가면은 죄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 사랑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복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했고 말씀 읽고 연구하고 배우는 운동이 한국교회에 휩쓸었을 때 그때가 전성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뭐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가 다시 마음속에 불을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은 천천히 하나씩 읽으십시오. 한 절씩 한 구절씩 시편 잠언이 제일 접근이 좋겠으나 요한복음도 좋고 시편도 좋고 창세기부터 읽어도 좋고 읽다가 좀 어려우면 교육자와 구역장님들에게 안내를 부탁하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서 좀 더 말씀을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도 있고 드라마 성경도 있고 어린이 성경도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린이 성경 읽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잡히고 나면은 그때부터 한 구절 한 구절이 보배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삶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형통 그 자체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성경을 좀 묵상하고 배워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거절하고 주님의 뜻을 향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그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그려주는 유명한 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머릿속에 암기력은 점점 떨어지지만은 그림 이미지는 안 사라지잖아요. 있는 그림 이미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잘 자랍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잘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 어디 있죠? 비밀은요 나무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웠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잘 자라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에 잇대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무는 해도 마르지 아니하고 청청하게 잘 자라서 그 나무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각자에게 주어진 용량이 다르고 그릇이 달라요. 그런데 다르지만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주님 앞에서 내 삶의 가능성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 삶에 맺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시냇가는 이거는 비유인데 이 시냇물은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는 거죠. 그건 뭐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영생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머무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늙어도 결실합니다. 제가 우리 요즘에 원로 장로님 또 문동준 집사님 오셨는지 저기 계시네요. 우리 93세 이분들 아멘 소리 제일 큽니다. 그 열정, 그 주님을 꾸준히 그 사랑하는 마음, 이분들 대표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그러니까 시절이 지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은 그 인생을 우리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능성을 이끌어주시고 그가 잘 되고 우리 강사 목사님 말한 대로 그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헌신과 기도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형통의 복은 여호와를 따르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심은 나무. 이거는 어떤 영어 번역에 보면은 transplan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옮겨 이식하여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 잘 만나서 우리는 그냥 우연히 심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말씀을 듣는 자리로 주님의 아름다운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그 가운데 심기우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입양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심기워졌으니 그 계속되는 그 생명수의 공급을 받아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좀 더 열심을 내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죄인의 죄와 죄인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거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고 말씀 앞에 내 승부를 건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삶에 형통의 길을 걸어간다. 이 놀랍고 복된 은혜가 우리의 평생의 좌우명, 새로운 거 없나? 새로운 거 많죠.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시편 1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을 내 평생에 화려하지 않아도, 번쩍이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급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원칙을 붙들고 주님 앞에 말씀을 사랑함으로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또